말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재곤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1년에 이렇게 두 번 오는데 마치 고향에 온 기분이, 명절을 당하면 고향 가면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처럼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합니다. 제가 멀지도 않네. 함영동에 살면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 학장로교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준호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주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그래서 어디 가면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목사님 자랑하고, 목사님은 교회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면서 감사해야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면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감사해서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을 많이 받을 것인가 감사하십시오. 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미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622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작은 범선을 타고 대서양의 험한 풍랑을 헤치고 북미 대륙 동부 플러머스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2명 중에 절반이 풍랑 중에 죽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미 대륙, 신대륙을 발견하고는 거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성전, 이렇게 우리 좋은 예배당을 짓고 그의 첫 농사를 하고는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과 화목한 인디언 토착민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추수감사절 유래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청교도 정신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하였기에 300년의 그들의 역사 속에 세계의 가장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은 좀 많이 변했지만은 우뚝 서 있습니다. 이게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이번에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그분도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총탄을 맞고 그 총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기전을 스쳐가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감사. 그래서 스필전 목사님은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등불을 주시고 초롱불을 주시고 초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저렇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밤에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빛나는 천국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지나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나는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의 신앙의 열매를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서 그의 문에 들어가서 하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늘 천국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러니 감사 찬송. 우리 오늘 성가대가 조직이 되어서 가운을 입고 또 찬양하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오니까 이렇게 한 번씩 변하네. 이렇게 감사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여러분 하늘에서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하늘 문이 열려야, 나라도 하늘 문이 열려야, 미국 같은 나라가 하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받아 세계를 지금 리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저희에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되었는데 우리 문예일 신학 교목 실장으로서 촛불 경건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한번 설교하고 학생들이 한 7, 80명 되는데 남녀 학생들이 금요일도 촛불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인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날 지난 금요일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전철을 타면 이 전철 이제 들어갈 때 나올 때 이 카드를 딱 꽂으면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오죠? 전철 많이 타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보통 때는 그 말을 그냥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는데 마음이 뜨끔해요. 전철을 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감사하면 감사하는 그 말이 듣는 말이 나에게 다르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은혜요. 감사가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뭐한다? 찢으리니. 무슨 말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에도 병이 걸려도 사고가 나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 안 좋은 일은 좋게 해 주실 것이니 뭐하라? 감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감사하는 일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일에는 누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있고 원망, 불평한 일이 있으면 감사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여러분 성경을 눈뜨고 보십시오. 감사가 없어. 원망과 불평이야. 그래서 광야 생활에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감사하면 축복이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첫째 교훈은 감사한 제사를 드리면 축복을 받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 구약의 제사는 신약이 뭐죠? 오늘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특별히 추수감사절 같이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영으로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예배 시간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특별히 감사절 예배.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특별히 감사절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부터 17절. 다 같이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세 가지 절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 22절 한 번 더 띄워보십시오.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의무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범사에. 세절기, 첫째는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 따라합시다. 무교절. 오늘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우리 목사님도 너무 잘 가르치는데 날 좀 가르치고 가야.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내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그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애굽에 내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애굽에서 떠나게 하라. 왜?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바로가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그렇죠? 캄캄해지고,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재앙. 어린 양의 피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너의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집에는 장자의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았어요. 자기 집 문설주 임방, 좌우 임방, 들어가는 입구, 저 입구 있죠? 다 발랐어. 그랬더니 그 밤에 천사가 피가 있는 집은 뛰어넘어갔습니다. 그 피를 보고. 그래서 2월절, 패스오버 2월절. 이제 피가 없는 집은 다 장자는 바로의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가는 여인의 장자까지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그러자 그 밤에 통곡이 일어났어. 그러자 왕을 비롯하여 모든 애굽인들이 은금보화를 가져와서 빨리 애굽에서 좀 나가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귀신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어 제사함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구원받게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사함 받아,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허험 너 혼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
저는 저희 집에 7남매 중에 장남인데 우리 큰 집이 예수 믿었어. 그래서 복음을 받고 혼자 예수 믿었는데 아니 집사람과 결혼하고 난 뒤에 신앙을 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너 동생 6 있고 부모 형제 예수 안 믿는데 혼자서 신학과 목사 되면 안 되지. 빨리 집에 가서 내 가정부터 구원시키라. 그래서 결혼한 지 3개월 신혼생활에 집에 들어갔어. 근데 옛날 고향 교회 목사님이 안 계셨어. 전도사님이 안 계셨어. 그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못 갔지만은 성경학교를 조금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원해서 주일이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딱 오니까 집 앞에 대문에 막대기 2개를 탁 가로 X자로 딱 막아놓고 있어요. 아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장남이 집에는 큰 굿을 한 겁니다. 주일날. 그런데 이 막대기를 하나 들고 한 11시경인데 내가 그때 무슨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몰라. 집에 어른이 주무시는데 딱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더니 아니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그 문이 창호지 문이잖아. 그러니 막대기가 그냥 창호지를 뚫고 집에 어른이 주무시는데 머리를 딱 쳤던 모양이에요. 어른이 자다가 일어나서 그 막대기 들고 앞에 술집에 가서 한 잔 잡숫고 얼근에 오더니 이연놈들 죽인다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타고 있는데 멀리서 그냥 소리를 치면서 오는 거 보고 요 빨리 일어나 뒤로 도망가. 그 뒷문으로 도망시키고 나는 그래 젊으니까 거리 한 20m 따라서 집사람 보호하면서 달려가고 아니 아버지 어머니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못 따라와. 좀 빨리 달려. 못 따라와. 한 50m 뒤에서.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 영감 장남 죽인다고 저 영감 미치다면서 또 따라오고. 그래서 집에 가정 구원시키려고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쫓아날 때 장남인데 그래도 집에서 잘 살았었는데 빗자루 몽둥이 하나 안 주고 쫓아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쫓겨나와서 신학교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했어요. 뭐한 거? 쫓겨난 거. 그랬더니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김재곤 너 학교 들어와. 왜요? 들어와봐. 하니까 부산 수협에서 공동의시장에서 각수산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2명씩 추천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성적 좋고 두 번째는 성대 좋은 사람. 그 이상은 내가 설명 안 할게.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부산 수협에 들어가서 쫓겨났는데 밑에 동생들 나름대로 공부시키고 신앙을 심어주었다니까 이 동생들이 다 예수 믿어. 그러니까 영감 할매 아버지 어머니만 남았어. 근데 어느 날 명절인데 아버지가 집으로 먼저 오셨더라고요. 아버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도 예수 믿으란다. 왜요? 꿈에 네가 믿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안 믿으면 네 데려간다. 네 죽는다. 그러더래요. 제가 그래서 너무 아버지 어머니가 무서워서 전도를 못했습니다. 왜? 전도하면 돌멩이 날라오고 전도하면 뺨을 치니까 부모가 때리는 도망쳐야지. 그래서 하나님 꿈이라도 주님 나타나셔서 우리 저 완악한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꿈에 전도받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잘 믿고 소천했어요.
쫓겨난 것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 특별히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 첫째는 무교절,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77절. 무슨 절?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7, 49, 50일 만에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쉽게도 봤을 거예요. 성경이 다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40주 40야를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그 제사 드리는 방법, 제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지도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성막을 중심해서 진을 치고 거기에 제단,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막 제도, 어떻게 제사 드리는 방법, 우리 목사님이 아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친 법대로 하면 이 예배 시간에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와 성령의 일매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축복도 받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따라 법을 지키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의 꿀송이보다 달아. 이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오. 이 말씀, 주의 말씀 받는 이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말씀을 받아, 말씀을 주신 것 감사. 이 예배 드리는 것 감사. 특별히 오순절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꼭 암송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는 길이 행통해요.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주심을 감사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77절이요 오순절. 그 다음 마지막 따라합시다. 초막절. 무슨 절?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첫 용사를 짓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금도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곡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 함영동에 이사가서 집사람하고 텃밭을 가꿉니다. 제가 나는 교회 목사님이 한 50평 어떻게 이야기해가지고 산등성에 그걸 그냥 목사님, 사모님하고 심심한데 텃밭 좀 가꾸라고. 야, 마늘, 배추, 뭐 심으니까 지금도 이 배추가, 이 통배추가 이렇게 요새 배추 한 포기 뭐 몇천 원 한다대. 나는 그거 쫓아주고 우리 할매 지처리 한다고 약 사주고 씨앗 사주고 명령만 하면 가서 사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겠더라고. 우리는 씨 뿌리고 거름 주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텃밭에 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추, 마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당근, 이 당근들, 이 배추들아 잘 자라, 잘 자라. 잘 자랍니다. 쓱쓱 자랍니다. 우리가 이 말을 물론 사람도 그래야 되지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된 말을 하십시오. 그래야 서로가 축복받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절 절기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역대상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나라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인데 모압, 암몬, 또 미온 족속 연합군이 그 나라를 침범해 들어왔어요. 근데 왕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인데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전쟁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상하죠? 전쟁 중에 전쟁을 치유해야지. 아니 적군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나라가 망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성전에 올라와서 금식을 선포하고 왕과 백성들이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감사 예배. 21장 21절 22절 자 21절 백성과 더불어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하느니까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인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후에 예배 가운데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그들과 싸워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왕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군대 앞에 누구를 세웠다? 성가대, 찬양대 오늘 세우고 그 예복, 가운을 입히고 그 다음에 뭐 했다? 찬송을 부르며 나갔습니다. 어떤 찬송을 불렀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더 건설하십시오. 내 소리보다 더 적노. 이 영감보다 소리 적노. 여호와께 감사하세. 야, 이 찬송을 부르며 군대는 뒤따라오고 전선을 향하여 갔는데 하나님 무엇을 보내서? 복병,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쳐서 자멸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배하면 찬양하면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지만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러분의 좌우에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딱 지키고 보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 찬송을 할 때에 복병 천군 천사가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서 무찔러서 자멸하게 해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건설으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입니다. 항상 무슨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 제사. 그러니까 원수가 물러가고 그러니까 대적하는 무리가 피했습니다. 항상 찬송 제사. 예배를 드릴 때 그래 찬송 많이 하죠. 나는 힘들고 어려우면 찬송합니다. 제가 4절까지 외우는 찬송이 한 10가지 됩니다. 그러면 등산을 1시간 하면서도 찬송을 그 10찬송을 4절까지 부르면 시간 1시간이 지나요. 찬송하면 하나님이 뭐한다?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영혼아 다 감사하라. 힘들고 어렵습니까? 찬송하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되고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십시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작. 일부 예배 때는 목사님이 찬양 연습 때문에 목사님 11시까지 좀 설교를 마쳐달라고 그래서 그 맞추다가 설교를 중간에 했는데 목사님 좀 길게 해도 되지 이부 시간은? 예, 오늘 다 하겠습니다. 모처럼 왔는데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면 돼 시작.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잘 듣습니다. 감사한 은혜와 축복도 받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내 감사로 여러분의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본문에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의 뜻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다 같이 시작. 귀하게 되어서 몸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름이 빛남. 귀하게 되어서
몸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름이 빛남이 영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여러분 자녀들 아마 수능고사 시험 친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고사를 잘 쳐서 성적이 좋아서 서울대학 입학했습니다. 또는 부산대학 어느 가정에 의사 되는가 의예과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 누구의 아들이야? 누구의 손자지? 그러면서 할아버지와 그 부모가 영화를 봤습니다. 그렇죠? 자식 때문에. 그래서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손자라 훌륭한 손자를 두고 똑똑한 자식을 두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4절.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라고?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풍랑을 잔잔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것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네요. 나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내용과 뜻을 알고 아멘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그 모든 가정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귀신이 쫓아나고 각색 질병 환자가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하나님 앞에 떡을 가지고 축사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 다음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승우는 내가 하고 큰소리 해요. 뭐 싫은 너 심이 없노? 뭐 혼자만 야단이네 나 혼자는.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아시겠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왜?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가 영화롭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서리문답 1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도장이 의인이 찍혔습니다. 신하들의 참소로.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다른 신하들이 왕에게 참소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서 6장 16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는 줄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 많은 분들 죽음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고 죽는 그 시간 우리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답니다. 그 시간 천사가 동원돼. 저는 나이 딱 60에 도난 뒤에 꼭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 하나님이 정하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데 이 종을 먼저 불러가시고 우리 할매는 뒤에 불러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질병 없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꼭 이 기도합니다. 저녁 잘 때 아침.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지금 죽음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 순서 없습니다.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죽음이 와도 찬송할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80이 넘으면, 저도 나이가 올해 80 넘이거든요. 건강진단 안 합니다. 암이 와도 죽을 병이니까 이제 쓸 만큼 썼으니까. 그렇죠. 감사하면 그 암도 치료될 수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믿으시면 하면 감사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오면 병이 치료돼요. 그 평안이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함.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라면 이루시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대답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병든 것 감사합니다. 병들었는데 감사하실 분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성전을 지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무슨 암이 왔다? 위암이 왔음.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3일 동안 잠이 안 와. 이제 성전 짓고 우리 목사님 오시기 전에 내가 좀 이제 편안하게 목회하려는데 암이 딱 왔어. 3일 동안 잠이 안 와. 근데 하나님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렇죠. 하나님 암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왜 감사할까요? 죽으면 천국이니까 감사.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면 살아서 목회 계속할 거니까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죠. 암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을 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데 깊은 잠이 오고 암이 사라졌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어떤 역경 속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하늘문을 열고 감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부부가 싸우더라도 싸우지 말고
어느 책을 보니까 여보 당신이 옳습니다. 그런 책이 있었어. 우리 할매는 이 나이 많으니까 여자분들 왜 그리 잔소리 많아. 일일이 간섭을 내. 휴지도 여보 그 휴지 좀 아껴. 당신 말이 옳소이다. 여보 감사해. 특별히 이 감사지 이 설교하면서 밥 먹다도 당신 감사해. 이 영감 뭐 이상하나? 당신 감사해. 아 당신 말이 옳아 감사해. 부부 안에서 서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왜 싸워? 성도끼리도 감사하십시오. 서로 쳐다보고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안 하신 분도 있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한 번 더 시작.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에 13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너희 몸을 누구에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 10사람이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나왔어. 제사장한테 가기 전에 틀어진 손이 바로 쉬어. 코가 비틀어졌는데 바로 서죠. 입이 비틀어졌는데 바로 서죠. 야. 그리고는 자기 부모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달려갔어요.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했죠? 예수님에게 왔어. 무릎을 꿇고 살해 하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0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믿음대로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문둥병도 낫고 뭐도 낫다? 구원도 받았다. 영혼도 구원. 영육이 뭐 했더니 감사했더니.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감사하면 기도 응답이 되고 감사하면 치료 역사가 있고 감사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9은 어디 갔느냐? 감사하지 않는 9은 어디 갔느냐? 10사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묻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악단 후의 성도들 감사하는 사람 9이 어디 있느냐?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감사하지 않는지 나에게 얼마나 감사의 열매가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교훈을 꼭 받아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보니까 바나나, 사과, 감, 배 뭐 많이 있네요. 왜 이렇게 차렸습니까? 앞에.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올해 이 한 해 동안 지난 생에 얼마나 열매가 있습니까? 감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김의 열매, 구제의 열매. 성경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0절 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다 섭니다.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보고 심판할까요? 열매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열매 맞아. 열매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결산할 때 주님 뭐라 그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주느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열매 없는 1달란트 받은 자 이 약하고 게으른 종 바가 떠드는데 내가 젖혀라. 거기서 슬픔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추수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반드시 추수합니다. 내가 준 시간, 내가 준 건강, 내가 준 물질 어떻게 섰느냐?
어떻게 지금은 감당했느냐? 죽도록 충성했느냐?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열매 없는 죽정이 다 불에 태웁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남은 생에 얼마나 살는지 모르지만 열매 많이 맺도록 하십시오. 난 이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열매는 뭘까? 학장로교회. 여러분들이 내 열매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이 학장로교회 가지고 여러분 모시고 천국 갈 거예요. 지난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 제가 평신도 신학에 장로 37에 장로되어 가지고 50살까지 남문중앙교회 한 1000명 되는 교회 장로했습니다.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충성해도 적당히 했어. 그러나 목사가 되고 난 뒤 나는 생명 바쳤어. 그러니까 교회가 되고, 그러니까 50에 54 장로 돼가지고 이 건물이 있어지고. 아니, 오늘 오니까 너무 좋네. 또 우리 이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 나는 어느 교회 가봐도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더라고. 아름답게 단장한 거. 이것이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감사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첫째 다 같이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감사해. 그 마음으로. 그렇죠.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마음으로 감사가 있어. 목사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마음으로 감사가 있어. 그런데 그 감사는 반드시 표현을 해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입으로 감사. 입으로 감사는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아시겠어요? 저는 안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 그것도 찾아 감사합니다. 왜? 기도를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반드시 감사는 열매가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물질로 감사. 따라 물질로 감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불의 시은에 권이라는데, 그래서 감사하고, 너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뭐도 있다? 마음도 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물질로 감사합니다. 그것도 힘을 내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이 성전에서,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림으로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구원의 체험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부위에 양손을 꼭 얹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자노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렇게 질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질병은 다 깨끗이 나은 줄 믿습니다. 저들의 연약함과 질병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담당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백만은 물러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학장로 교회 주위에 있는 원수마귀, 백마,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아멘할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주님 친히
음성 주시고 저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 이곳에 말씀을 증거할 때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병든 심령이 나음을 받고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아 무심령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기쓰는 귀한 종 사모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